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신라시조 혁거세 부분과 관련해서 알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알천을 찾았어요. 하늘에는 별도 많고 북천에는 돌도 많고 농사집에는 강생이도 많고 걸비 옷에는 이도 많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던 아이들이 부르던 서라벌의 동요라고 합니다. 여기 강생이는 오늘날 그 경제의 방언으로 강아지를 말하고 걸비는 거지를 말합니다. 기원전 69년 3월 무렵 이때는 신라 시조 혁거세 왕이 기원전 57년에 신라를 건국하기 12년 전이었습니다. 마한 지난 변환의 지난해 땅에 예로부터 이정선 최배설 이런 6촌의 시조들이 거느리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6촌의 시조들이 자손들을 데리고 알천, 다른 이름으로는 북천이라고도 하고 동천이라고도 하고 발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뚝 위에 언덕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중요한 그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화백 제도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논을 끝날 무렵에서 남산 쪽에 그 양산의 그 나정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는데 누구는 이제 그쪽을 봤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정말 그 전광 선것 같은 번갯불과 같은 그런 그 서기가 어리면서 무지개가 그 우물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 이 말이죠. 촌장들이 이제 그걸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백마가 흰 말이 뭔가 무릎을 꿇고 자꾸 절을 하는 것 같아. 어딘가. 더 가까이 가니까 이 말이 그냥 하늘로 그냥 날아올라가 버리고 보이질 않아. 더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정 그 얼음에 큰 그 바가지만한 그런 알이, 붉은 알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이제 백마가 절을 했겠죠.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알을 깨보니까 그 안에 아주 준수한 사내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내 아이를 동천에 가서 목욕을 시키니까 몸에서 광채가 나고 날아다니는 새며 사내를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또 하늘에 해와 달이 더욱 빛나고, 그래서 혁거세 왕이라고 하는, 혁거세라고 하는 그런 왕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는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거서관이라는 말을 썼죠. 아마 이 거서관은
그 게세르 신화에 나오는 게세르 칸, 응? 아바이 게세르 할 때 게세르의 그게 아마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서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혀거세를 불거네라고도 해요. 그건 말은 있는데 말을 적을 글자가 마땅치 않아서 한자를 빌려 쓰는데 소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이렇게 빌어서 썼다고 보면 아마 불거네가 혀거세보다는 먼저 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제 사내 아이가 이제 이제 혀거세라고 했고 불거네라고도 했으면 그 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을 삼으려. 근데 비슷한 그 시기에 지금 오릉짜리죠. 그 오릉 안에 아령정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큰 용이 닭개자 용용자 계룡이 그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하나 거기서 이제 낳았어요. 또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여자아이를 갖다가 이제 북천, 알천이죠. 그 데려가서 목욕을 시켰는데 이제 그 데려가기 전에 보니까 입술이 글쎄 닭의 주둥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참 보기는 매우 참 수려하고 애가 참 반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북천에 가서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그 목욕을 시키니 그게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혀거세 왕과 이제 그 왕비를 삼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 그 냇물 이름을 그 닭처럼 생긴 그 주둥이가 빠졌다. 뺄 빨자 애천자 발천이라고도 하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아파트잖아요. 이게 북천이에요. 이때 이제 설화벌 당시에 설화벌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천이라고도 했고 알천이라고도 했고 또 이 이제 북천의 그 발원지가 이쪽에 이제 추령 또는 이 이제 토암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독동호로 해서 보문호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동쪽에서 오니까 동천이라고도 했다. 이게 내려가서 이제 서천하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산강이 되는 거죠. 형산강의 본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 알천과 관련되는 장군 이름도 있습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이 누굽니까? 27대 선덕여왕이잖아요. 선덕여왕 5년 636년에 그 영묘사 구설옥자 문문자 옥문지에서 그 연못에서 겨울인데도 개구리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계속 그 산화활동을 울더라 이 말이야. 응?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선덕여왕이 듣고 그냥 아주 그냥 단칼에 명령을 내렸어요. 필탄하고 알천 두 장수를 불러라. 그 알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 여근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지금의 경주의 서쪽이죠. 그 드고의 그 모죽지랑가에 나오는 부산으로 가는 그 이제 얼음에 그 여성의 성처럼 생긴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 선생의 생가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누가 다른 성씨가 다른 분들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리고 그 설화벌을 기습작전을 해서 아니 쳐들어오려는 500명이 넘는 그런 군사들 또 뒤에 후속
지원부대까지도 다 일망타진을 하고, 그리고 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제 기습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우서라는 장군이 죽고, 또 이제 알청과 관계된 걸 뺄 수가 없는 게 38대 임금이 된 원성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원이름이 이제 공경경자 믿을 신자 김경신이었는데, 이제 17관 등 가운데 제2관, 제2번째가는 각간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꿈에 이상한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아니,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12줄 가야금을 옆구리에 끼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이상한 꿈을 꾸고 참 불안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징조인가. 그래서 조정회의에도 나가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죠. 이래저래 이제 점쟁이 불러다가 점도 쳐보고, 그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 모자를 벗어 벼슬이 떨어져 12줄 가야금을 껴, 그는 큰 칼을 쓴다. 이제 사형수가 쓰는 그런 사형 도구 아닙니까? 형구 아닙니까? 또 천관사 우물로 들어 자칫하면 감옥에 갇힐 그런 형국이다. 흉몽이죠. 그런데 이 여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쫓아와죠. 여삼은 이제 원래 승려인데, 이제 화랑도에서 이제 같이 이제 경신이 아마 화랑 시절에 같이 아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절친인데, 물론 이제 관등은 많이 아래지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 여삼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그 궁으로 들어가시면, 임금이 되시면 나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제가 그 꿈을 하여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큰절을 한단 말이야. 한번 해봐요. 해봐. 아니, 모자를 벗고 흰 갓을 쓴다? 임금이 쓰는 면류관을 쓴다는 것이고, 12줄 가야금을 옆구리에 낀다는 것은 각간 어른의 후손 중에서 12명의 임금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궁성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내 위로 나의 형님인 김주원이 지금 상대등에 있고, 지금 현재 계신 베풀선자 큰 덕자죠. 임금께서 선덕왕이 나의 형인 상대등에게 대통을 이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러면 참고 삼아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자시에 11시에서 이제 1시 그 사이 아닙니까? 북천에 가서 북천 신에게 제사를 정성껏 올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정말 봄,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됐어요. 이 임금이 죽었어. 돌아갔어. 선덕왕.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김주원이를 내 대신 임금의 자리에 추대했으면 좋겠다. 화백회의에 붙였어. 느닷없이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북천에 겨울 홍수가 져가지고 범람에 내가서 며칠을 그쪽 북쪽에 김주원 상대등의 집이 있었는데 건너올 수가 없어요. 화백회의를 열었어. 임금의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경신이 원성대왕 38대 임금이 됐습니다. 김주원은 너무나 참 실망도 컸겠지만 결국
강릉 태수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대로 자손들이 살아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전해옵니다. 여러분 이 알천에 그 어원인 뭐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병도 선생은 이건 남천을 뜻한다. 이제 그 반월 월성, 흔히 뭐 반월성이라고도 하지만 정식 명칭이 월성 아닙니까? 월성의 남쪽에 흐르는 강이 모기의 문자 문천이라고도 하죠. 중국 경주 박물관이 있는 그쪽입니다. 또 양주동 선생은 이건 발 아래서 왔다. 밝은 어떤 그 광명한 어떤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발 아래 비읍이 떨어지니까 알알이 되잖아요. 알이, 알알, 알이, 알. 응? 한강의 이름도 원래 아리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연구에 따르면 산스크리트 말 범어로서 이걸 하면 풀이를 하면 옳지 않겠는가. 강상원 선생 같은 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죠. 아리가 임 또는 군주다. 제가 사전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군주 뭐 임이란 뜻이에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미 이제 임께서 나를 버리고 이제 고개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쨌든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난 그런 기적의 냇물, 기적의 어떤 하천이 바로 알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